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7번째 시간입니다. 석가모니의 가르침 6번째 순서이고요. 팔정도라는 소재를 붙여보았습니다. 문제는 모두 8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제시한 답은 팔정도, 즉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1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견하는 것인가요? 2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사하는 것인가요? 3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어하는 것인가요? 4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업하는 것인가요? 5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명하는 것인가요? 6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정진하는 것인가요? 7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념하는 것인가요? 마지막 8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정하는 것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8개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36번째 시간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냐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들. 자, 이러한 것들이 지식에 해당되는가, 지혜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 단순히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들을 이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담아두기는 했는데, 자, 중요한 것은 그걸 머릿속에 담아둔 것, 알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어떻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36세에 득도를 하시고 80여 세의 나이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제자들을 거두고 가르침을 이렇게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그 깨달음을 얻어서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섰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이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깨닫게 되었다. 깨닫는 것은 우리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 이성적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그걸 납득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깨달음이다. 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함으로써 깨달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시한 그 방법론을 오늘은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답들을 찾아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석가모니가 제시한 답은 팔정도입니다. 자,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8가지인데요. 자, 이 팔정도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가르치시고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좀 지식적으로나마 일단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팔정도는 이제 마지막에 길도자를 쓰고 있죠. 자, 8가지 바른 방법, 바른 길이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the eightfold pa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 path라는 이제 표현을 썼고 그 다음에 8을 갖다가 eightfold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8중의 길 이렇게 이제 그 영어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팔정도는 이제 우리가 사성제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진리이지요. 그 사성제 가운데 마지막 고집멸도 중에 이 도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 도에 고집멸도의 도에 팔정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거의 틀림이 없는데요. 이 고집멸도에서 이 고와 집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멸과 도가 연결이 됩니다. 자, 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108번뇌. 그러니까 우리가 삶 자체가 끊임없이 이 고로 이루어져 있다. 번뇌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그 진리이고, 집은 무엇이냐? 그 고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집에서 온다. 집이 뭐냐? 모을 집자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 어떤 것에 애착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걸 갈구하는 것, 이것에서 이 고가 생겨난다. 그래서 고집, 고의 원인이 바로 이 집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고를 모두 멸해야만 한다. 고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가 삼독을 없애야 되고, 삼독을 없애려면 아상을 없애야 된다. 아상을 없애는 과정을 우리가 멸아라고 했죠. 바로 이 멸아 하는 것이 이 멸인데요. 자, 이 멸해서 무아의 경지로 나아가는 방법이 바로 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멸도가 이렇게 각각 한 묶음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이 도성제에서 8가지 그 멸을 이루는 방법이 있다 해서 제시된 것이 바로 이 팔정도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견, 정사,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그 성스러운 길, 8가지 성스러운 수단 또는 8가지 성스러운 실천 덕목이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8가지가 각각 따로 하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8가지가 중첩적으로 해서 이 8가지를 모두 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이 팔정도의 반대 개념으로 이제 사악할 사자를 써서 팔사 또는 팔사행, 행할 행자를 붙여서 팔사행 이렇게 하는데요. 이 정자 대신에 이 사자를 앞에 붙이면 그 팔사가 됩니다. 그래서 정견이면 사견, 정사면 사사, 정어, 사어 이렇게 이제 바를 정자 대신에 이 사악할 사자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그 팔정도 대신에 팔사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상식 차원에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견하는 것인가요? 바를 정자에 볼 견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보기라고 할 수 있죠. 바르게 보는 것, 바르게 본다. 자, 과연 우리가 바르게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 반대 개념은 이제 팔사의 개념은 사견, 사악하게 보는 것, 잘못 보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죠. 잘못 보는 것, 바르게 보는 것, 잘못 보는 것. 어떤 게 잘못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인가. 이것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그 연기법이라는 게 있었죠. 자, 이 세상의 모든 그 일들은 반드시 어떤 그 원인과 결과의 그 관계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과의 그 이치,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그 법칙, 이 법칙에 따라서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보기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세계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보고 또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정견, 바르게 보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정사하는 것인가요? 바를 정자에 생각할 사자입니다. 바르게 생각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르게 생각하는 것. 처음에는 바르게 보는 것, 이번에는 바르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입니다. 자,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바르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인가? 올바른 바른 사고 방식, 또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르게 생각하기다라고 이렇게 흔히 설명을 합니다. 올바른 지혜에 의해서 바르게 사유하고 나 자신의 본분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걸 다르게 바꿔 보면은요.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정사, 바르게 생각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어, 바를 정자에다가 말씀어. 그래서 바르게 말하기인데요. 자, 어떻게 말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견해나 올바른 사고방식에 입각하여 말을 하는 것이 바르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사어, 반대 개념인 사어. 자, 나쁘게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걸 이제 살펴보면 이제 좀 정어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해질 수가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것, 욕하는 것, 중상모략하는 것, 비방하는 것이죠. 또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자, 이런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를 하는 것이 이제 사어가 되는 것이고요.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는 것,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르게 말하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실하고 정다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그 정어.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을 할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이것이 바로 이제 정어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정업입니다. 정업. 업. 바를 정자에 직업할 때 업자, 일업자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자, 정업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언뜻 바로 이렇게 생각하기가 좀 이제 쉽지 않은데요.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걸 정업. 우리가 업보를 쌓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업보를 쌓는다. 업을 쌓는다. 업을 쌓는다. 행동을 통해서 업을 쌓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정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이. 자, 반대 개념으로 사업이 무엇이냐? 사업. 살생하는 것. 살생. 생명이 있는 걸 죽이는 것이죠. 뭐 벌레라든가 뭐 짐승들 이런 거, 뭐 개미. 우리가 막 손으로 눌러서 죽이고 하는 이런 그런 살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업이다. 도둑질하는 것. 또 불륜 관계를 맺는 것.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사업, 잘못된 행동에 해당되는 건데요.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반대되는 그런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그 재물을 베푸는 일, 불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인, 내 배우자와 온전하게 화합하는 일,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바르게 행동하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5번째입니다. 정명, 바를 정자에 명할 명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명. 이것도 이제 그 한문 개념이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정명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바르게 생활하는 것, 바르게 생활하는 것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생활하는 것인가?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정명에 해당되는가? 우리의 몸과 입과 마음을 바르게 해서 사성제 그리고 영기법 그리고 인과율 등의 이치와 진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 언뜻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명을 잘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봤던 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업. 그나마 업보를 쌓는다. 업보를 쌓는 것은 행위와 관련되니까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정업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정명, 목숨명자를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바르게 생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정확하게 좀 특별히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입니다. 정정진. 예, 정진하다, 정진, 나아간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정진은 바르게 나아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 나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도 풀이를 보지 않으면 언뜻 떠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 올바른 노력 그리고 올바른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예. 그 사정진 반대말을 하면요. 사정진 나쁘게 나아가는 것.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용기를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가는 것. 이것이 바르게 나아가기다. 이렇게 그렇게 나아갈 때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번째입니다. 정념. 바를 정자에다가 생각할 염자. 염자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바르게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깨어 있는 것. 바르게 깨어 있다. 깨어 있지 않은 것은 이제 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정신이 깨어 있지 않고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잔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정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깨어 있다라는 것인데 바르게 깨어 있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의력을 가지고 그 수행에 임하며 자신과 주변의 입장에 대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려 깊은 태도. 이것이 바로 바르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돌아가는 정황들을 정확하게 살피고 주도 면밀하게 그 관찰하는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 마지막 정정. 바를 정자에 이제 정할 정자를 쓰고 있는데요. 정할 정자. 자, 뭔가를 정해놓고 바르게 정해놓는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르게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집중하는 것. 이것을 선정이라고 이제 불가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자, 선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참선을 통해서 뭔가에 바르게 집중한다라는 것이죠. 그 선정을 통해서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정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안정되고 고요한 상태에서 사물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정견이 가능하고 자, 이러한 그 정견, 올바른 견해가 성립이 되면 이제 정업, 정명 이런 올바른 행동과 생활이 가능해진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그 8정도의 이 8가지 자,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바르게 생활을 하고 바르게 나아가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집중하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식, 진리였지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108번뇌 속에서 헤매고 있다. 그리고 그 108번뇌의 모든 원인이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비롯된다. 그리고 이 탐진치 삼독은 파고 들어가 보면 나라고 하는 아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아상을 없애는 그 과정이 멸아다다. 어떻게 멸아를 할 것이냐? 멸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법인을 깨달아야 된다. 그 삼법인이 무엇이었는가?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 내지는 열반적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 자체는 우리가 용어를 얼마든지 외울 수 있습니다. 외워서 그게 무슨 뜻인지는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용어를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팔정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그리고 바르게 집중하고, 바르게 깨어있고, 바르게 나아가고, 자, 바르게 생활하면 그 진리들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깨달으면 아라한과를 이루게 되고 그 아라한과에 이루게 되면 이제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 지극히 타당한 그런 논리 전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님들이 이제 그 출가를 하셔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데 이 정작 이 깨달음을 얻는 것조차 쉽지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러한 진리의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걸 이제 제시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37번째 시간 석가모니의 가르침 6번째 시간으로 팔정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